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이렇게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깊은 감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많이 감사합니다. 어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집중교육과 훈련에 임하셨던 분당중앙교회 구기 임직자 126명의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은혜와 역사로 주님 나라에 기여 공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교회 35년의 역사 중 1기에서 9기까지 임직을 받으시고 변함없는 주님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주님 나라, 교회, 목자의 동역자로서 함께 섬겨주셨고 또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각자의 분량대로 애써주신 모든 임직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혜대로 주를 섬기고 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 이와 같이 12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교회로서 그 교회인 성도로서 존재하다 주님이 어느 날 뜻하실 때 역사 속으로 소멸되고 그 역사 속에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혹은 단 한 가지 사항이라도 주님께 사용되었고 또 주님을 뜻을 이루는데 소용이 됐다면 우리 삶은 한없는 기쁨과 감격의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 25년 12월 마지막 주일로서 이제 오늘 지나게 되면 사흘이 되면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그 기쁨과 슬픔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기쁨과 은혜, 또 우리에게 있었던 아픔과 실패,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리입니다. 맹인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지칭이 되어져 있고 또 이들은 당시에 이와 같이 구걸을 하는 어려움 중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리셨다 떠나실 때에 이들은 앞을 볼 수 없으므로 참 마음에 처연한 심정을 가지고 길가에 앉았다 혹은 또 일부러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았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기척을 느끼고 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외쳤지만 돌아온 답은 주님의 그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혼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하고 오히려 꾸짖고 잠잠하라 하고 야단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지 않고는 그 어떤 다른 소망도 길도 방법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비난이나 혼란이나 야단침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길, 그들의 유일한 소망, 그들의 유일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잊기 위해 그들은 사력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여러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저는 딱 한 단어만 지칭하라고 하면 바로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어떤 혼란과 비난과 아픔과 가슴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단 한 가지 유일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소리질러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가오신 것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련함과 소망조차 사라져버리는 마지막 지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했던 12년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사력을 다해 주님의 자비의 옷깃을 붙잡는 인생의 애절한 자비의 간구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해결의 장을 봅니다. 2025년을 보내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고,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소원들, 한 해가 가면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올해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의 날까지 꿈을 버리지 않고 간구하고 가진 애를 쓰며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루함이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주님의 거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해가는 삶의 계단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이루다 완성하거나 혹은 일부만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주의 뜻의 수용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너무나 가혹한 우리 인생의 시련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라는 이 표현 한마디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 상태의 마음의 처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올무 속에 살아갈 때 있습니다. 너무나 가련한 우리 인생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의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주어진 현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지 않고 고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어려움의 상태와 주님을 만남이란 주님의 새로운 은혜 역사의 서막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귀한 기회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황무지에 떨어져도 그것으로 낙심만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것이 끝이라도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나라에 임한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차피 내 인생 그렇게 될 줄 알았다가 아니라 같은 어려움으로 인생을 마쳐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모든 수고를 다하고 후회 없이 가는 인생과 그저 고통과 아픔을 인생의 끝으로 여기고 살다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소원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소망의 생성과 희망의 외침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님으로 인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룰 근원이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소식은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이루게 합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면을 향한 소망의 움돋음이 우리 삶의 새 역사의 장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 삶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외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 가슴에 이 뜨거운 열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 속에 은혜를 간구하는 새로운 시도를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자비와 은혜 간구를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주님을 향한 눈물의 간구와 호소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은혜 장면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이 거치고 희망과 기쁨의 꽃이 필 징조는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소망이 꿈틀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주님이 내 눈물과 간구와 아픔을 외면치 않을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기쁨의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꿈꿔지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짐으로 내 인생의 슬픔의 막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빛이 어둠을 삼키는 장면을 저는 장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단번에 장악되어 밝음의 세상으로 모든 산물의 현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슬픔 끝나나 생각하지 말고 언제 기쁨이 올까를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슬픔은 물러갑니다. 인생의 축복은 주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두 번째 반복을 통해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 주님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기도하셨어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번 기도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굳이 두 번까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다시 또 확인하여 이루시는 일을 보며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한 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상황이 내 바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더욱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램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삶의 아픈 광경입니다. 이 맹인은 눈이 떠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떠지기는커녕 꾸짖음만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삶이란 때로 너무 실망되고 힘쓰고 애씀이 꺾일 것 같은 참담한 결과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맑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맑아지면 그러나 세상은 사막이 됩니다. 비 오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비가 오면 홍수가 날 것입니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시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더 큰 뜻이 있을까를 기대합시다. 이것은 억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고 축복이며 더 큰 은혜의 심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인생에 슬픔이 없을 뿐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는 기쁨과 슬픔의 극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강인함과 유연함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주어진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각오를 가짐이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삶의 의외성을 인정합니다. 의외로 아픔이 있다면 의외로 회복이 있을 겁니다. 내 소원이 거절당할 때가 있다면 내 소원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논리라는 게 뭐죠? 논리는 균형입니다. 균형입니다. 내 소원이 거절당할 때 있으면 내 소원이 들어질 때 있죠. 아픔이 있다면 회복이 있겠죠. 내가 사랑하다 미워한다면 미워하다 사랑할 때가 있겠죠. 적어도 논리는 가져야 됩니다. 논리는 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경된 한 가지 생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생각에 또 다른 편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가혹한 상황을 더욱 아프게 하는 시련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가 아닌 이유가 있고 포기되지 않는 믿음의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또 한 번 시도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로 알고 진행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생의 대가를 씻어주시고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루십니다. 죽음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영광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생이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기의 게임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결코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가혹한 시련의 중첩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라는 명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성립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힘이란 고지를 향해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지에 도달해서 다시 밀려 떨어뜨려질지라도 또다시 그 고지를 향해 기어 올라가는 의지입니다. 밀어내고 또 밀어내도 또다시 기어 올라가고 또다시 기어 올라가는 낙심하지 않게 경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것은 이 세상의 삶으로 이룰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만약 천국의 소망이 형성되지 않다면 우리는 이 고만한 많은 세상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천국을 전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살아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것을 이루다 이 세상 떠날지라도 영광이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양약입니다. 시련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구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단 한 번에 들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인생의 기품과 인내와 사색과 삶의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의외로 시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우리는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망할 그때 더욱더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은 낙심할 순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을 넘어졌는데 8번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결코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이 없도록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 간구하다 주님 앞에 갈 뿐입니다. 믿음이란 그래도 들어주시지 않는 주님을 야속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여 여기까지 온 그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굴절되지 않고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음이 감사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세상의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함으로도 우리의 사역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수많은 순교자들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함을 이룬 이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성취란 단순히 어떤 한 방향으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의연한 죽음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완성을 이룬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헛수고일까요?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믿음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 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 중풍병 환자 대신 나온 백부장의 간구들은 현재를 넘는 주님의 영원을 믿는 그들의 간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인생의 끝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했잖아요. 내년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오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2025년이 우리 인생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만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갈 바를 결정할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인생 끝나지 않았다 결심하고 끝까지 스스로와 또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가고 또 가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우리가 묻힐 시간과 공간이 될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마 이 단어 못 읽을 거예요.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갈 곳 가고 또 간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20장 33절 말씀합니다. 이 시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했어요. 주변 사람은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맹인의 원함을 물으셨습니다. 주변 사람과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주님의 마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뻔뻔한 간구가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련하지만 은혜를 간구하는 손길 구함입니다. 인간에게는 자비는 못 얻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애절한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는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을 간구합시다. 우리는 체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따지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 소원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외면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돌아보신다고 생각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결코 좋을 때 아니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한 때이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이요 삶의 영화로움입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련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불안과 인생의 병듦과 늙음과 모든 위치 바뀜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나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우리가 그 모든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좋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사흘 후면 흘러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2025년 1년을 기록했던 삶의 성적표는 어떠십니까? 원하는 걸 이루셨습니까? 또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미흡하십니까? 어떤 결과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다시 간구하고 또다시 우리 길을 갑니다. 어떤 결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우리 삶의 모든 힘을 또다시 쏟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게임으로 본다면 지도록 설계된 게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게임을 참 멋있게 완성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게임은 원래 지도록 설계된 것이고 평가는 게임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가장 멋지게 잘하느냐에 대한 평가였던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혹은 영화에서도 어떤 배역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배역을, 시간을 배역 맡은 사람, 아주 짧은 시간에 배역을 맡은 사람, 아주 그럴듯한 아주 좋은 배역을 맡은 사람, 아주 좋지 않은 배역을 맡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각자에게 맡겨진 배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이 빛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또 발탁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맡긴 배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역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최고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영광의 멋짐입니다. 2025년 아직 이루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2025년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 이루지 못한 꿈, 가슴 아픈 상처 아직도 있다면 결코 그냥 슬며시 힘 풀려 놓지 마십시다.
그냥 안 놓고 끝까지 붙잡고 간구하고 있다 보니 끌려서 26년으로 건너가 끝까지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결국 이루십시다. 주님께 기도했던 그 어떤 일도 그러합니다. 오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더욱 소리질러 가라되 우리 삶이 슬플수록, 우리 삶이 고독할수록, 우리 삶이 아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미진하고 미혹해도 그 기도 제목 놓지 못해 2026년으로 넘어갈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려 꼭 움켜진 그 진 기도 제목이 같이 딸려 들어가 악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결코 이루고 주님 앞에 갑시다. 결코 기도한 것 이루고 갑시다. 저는 오늘도 주일은 평상시처럼 평일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평일에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났는데 주일은 제가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컴퓨터 화면 쫙 보니까 어제 맞춰놓은 것이 13.5페이지예요. 이게 참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3시부터 6시면 아직 3시간 있는데 3시간에 3페이지 줄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사람이 여러분 논문을 쓰거나 레포트 쓰거나 아니면 뭘 써도요, 이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차라리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없애려면 또 문맥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뜻이 안 전달될 것 같고 또 악 같고 오늘도 일부 예배는 예배 중 행사도 있어요. 이런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칼로 무자르듯 2.5페이지는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결정되면 버릴 수 없는 것 버려야 살 수 있는 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그야말로 무자르듯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1시간 들여봐도요 몇 줄 줄지도 않아요. 오히려 줄여놓고 문맥이 오려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쉬운 일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 이파리 한 입이라도 돋아 세우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긍휼히 여기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긍휼의 베품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권능과 은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